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네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려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니 라빈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이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작은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좋은 일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은 공부도 잘하는데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자녀를 조금 차별해도 될까요? 저는 형제가 8남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곧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손가락을 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지 다 똑같이 아프다. 어머니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컸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자식 중에는 다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더 힘이 되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힘이 안 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부모 보기에 더 사랑스럽고 더 신뢰가 갑니다. 마음으로도 더 의지가 돼요. 근데 어떤 자식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편애를 해도 될까요?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차별해도 되냐고요.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실은 이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기질, 성품, 큰아들이라는 이유 다 좋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띌 정도였어요. 아마 에서와 야곱은 서로 그런 것을 느끼며 자랐을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들은 임신 중에 태동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살고 할 정도로 걱정스러웠습니다.
태동이 너무 심해서 이러다 유산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난산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 끝에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여쭙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답하셨는데 창세기 25장 23절이 그 대답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는요,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선택과 구원에 대한 말씀할 때 이들 형제에 관한 기사를 인용을 합니다. 봐라, 에서와 야곱을 봐라. 예로 들어서 증명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에서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능성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해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선택과 유기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형성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서도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야곱도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지만 약속의 땅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며 야곱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처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리브가나 야곱이 더 좋았습니다. 그 성품이 조용하고 항상 엄마를 잘 도와줘서 좋기도 했는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좋아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장자권의 복도 야곱이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큰아들을 편애해도 될까요? 작은아들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고분고분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을 차별해도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더 의지가 되고 더 믿음이 간다고 해도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그 영혼과 신앙을 생각한다면 똑같이 사랑하되 어떤 점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배려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해버리면 차별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엄마한테 좀 고분고분하지 않아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수해를 당한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더 도와야 될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도와야 될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적당히 도와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념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햇볕을 그들에게만 주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볕을 주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햇볕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같은 자식도 엄마 마음을 더 헤아려주고 힘이 되는 자식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을까요? 이방인과 똑같고 세리와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나쁜 놈들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이교도를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돕는 것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관성이 예수 믿는 자들을 돕고 싶지 안 믿는 자를 돕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빛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 입장에서 더 이뻐 보이고 더 좋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 자녀들을 차별합니까?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부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성, 우리의 가게에는 그런 관성이 있지만 거슬러야 돼요. 오히려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더 배려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고 상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평할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해족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 사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었던지 어머니는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라 그랬어요.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합니까? 배가 고파 봤자 한 끼입니다. 한 끼. 야곱이 안 주면 조금 지나서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가 주시지 안 주시겠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기다렸어야지요. 그래,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아마 할 게 아니라. 그런 에서의 일련의 삶, 그의 행적을 두고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고 하면서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이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자식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요, 자녀들 중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 자녀들 중에 쓴뿌리가 날까 봐 두려워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날까 봐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음행한 자가 날까 봐 두려워하라. 네 번째는요, 망령된 자가 나올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버리면 쑥대밭이 됩니다. 교회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가정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쑥대밭이 돼요. 사람 일을 모릅니다. 사람 일 할 수가 없어요. 50대까지는 평안했는데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60대까지는 평안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한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노년에 자녀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그 망령된 사람의 예로 에서를 지목합니다. 16절을 보면 에서를 지목해서 이처럼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가정에, 교회에 이런 사람 나올까 봐 두려워하라. 나올 수 있어요.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는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다 서약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지키지 않는 것을 망령이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방자하게 구는 것도 망령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망령이라고 해요. 에서의 경우는 고작 한 끼니 배고픔을 달래겠다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행동, 그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 났다 하고 말할 때 그 망령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사용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 사실과 연관시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물론 야곱이 속였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도로 내버려 두셨는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셨는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과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뒤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지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라고 매달렸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해줄 축복이 없다 그랬어요. 안 해줬습니다. 해줘도 그건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저주죠, 저주.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속은 것을 알고 에서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빌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버림받았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언약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지요. 그러니 해쪽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장자권의 축복을 뺏긴 후에 울면서 매달렸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망령된 사람의 처우에 대한 진술이에요. 망령된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또 쓴뿌리가 나서 온 집안 식구들의 교통을 괴롭게 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음란한 자가 나올까? 두려워하고 망령된 자가 나올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 집안이 뚝딱하게 됩니다. 집안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벨기에 살 때였습니다. 두레마을 김준호 목사님 오셔서 그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 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형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온 후에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같이 그래도 막 병원에 쉽게 데려가거나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잘 받거나 더군다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형 때문에 가족 온 집안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집안이 지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으로 형이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 중에 자손들 중에 쓴뿌리가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망령된 자가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리브가도 에서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자녀, 그런 자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우고 정말 잘 키워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는데 갑자기 아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의 삶이 꼬여버리더라고요. 뒤틀려 버려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음란한 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망령된 자가 나오지 않도록,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잘 키워야 돼요.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어머니는 외가가 있는 하란 땅으로 야곱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곧 돌아올 줄로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자그마치 20년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항상 남을 속이고 살던 야곱이 삼촌 집에서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내가 우리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를 못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삼촌 집에서 다녔던 그 일 때문이었을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밀려서 오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는 것도 두려웠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답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허사였어요. 어찌됐거나 그 두려움은 기우였어요. 둘은 극적으로 화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살던 곳에, 본래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므로 둘 중에 누군가는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떠나야 될까요? 누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랑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너무 좁다. 이제 떠나라.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비록 장자권은 팔아먹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둘 사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에서가 야곱에게 떠나라 그러면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치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스스로 떠났거든요. 스스로 떠났어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는데 에서가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인간이 아무리 수를 쓰고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사무엘에서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스스로 떠났을까요? 왜 알아서 떠났을까요?
왜 야곱에게 떠나라 하지 않았을까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이 의미하는 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보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도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녀도 당초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 시절과 성장하는 동안 교회에서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다 자라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요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염려되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욕심내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언약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거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당초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약속의 땅을 스스로 포기하고 떠납니까?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에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